한 점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서 참 이렇게 이끌어 주시었고 말씀을 전하 또 듣는 우리 성도들 또 모든 심령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말씀에 참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선인 되시기 바라며 모든 걸 주님 앞에 의탁드릴 때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명제라면이 물이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으로 같이 교제할까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입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에 최후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게 기도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마태복음 26장에도 나와 있고 이제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22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군데 동일이 나왔는데 누가복음은 좀 짧게 표현이 됐고 함축성 있게 표현이 됐고 이 장면은 마가복음이랑 이렇게 견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읽어보시고 나중에 마태복음 이거 지금 본장을 저랑 같이 교제하면서 보시고 또 마가복음도 이 장면 동일한 장면이니까 참조하시고 보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26장 3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 저희들이 이제 우리 성도들의 이제 제일 주님과 가까이 하고 또 그럴 때 성도들의 생활이 말씀과 기도와 복음이 이렇게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들이 참 이렇게 말씀 보는 거 즐겨하는데 복음 전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참 제가 연약해서 그런지 몰라도 참 많이들 연약한 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 기도하는 면에 있어. 저도 어느 형제님이 기도하는 형제라고 감히 저를 이렇게 칭해 주셔서 감사하긴 하지만 그렇게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영적 호흡인데 이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랠 때 기도가 주님 일을 행할 때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진짜 모래 위에 전 집같이 참 이렇게 아슬아슬한 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로 모임이 이 근래에 참 이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각자 이렇게 나름대로 기도를 근래 들어와서 8월달 들어와서 근래 이 여름철에 들어와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제 태풍이 지나갔지만 태풍에 대해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5년 전에 북한의 그 악독한 그분이 그 위에 그 사람이 좀 이렇게 정치를 그만두고 이렇게 본자에 내려왔으면 하는 마음으로서 어느 형제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 가능할까? 그렇게 피둥피둥 하신 양반이 죄송합니다. 팽팽하신 양반이 그렇게 권자에 물러나고 이렇게 세상을 떠나갔는데 참 그분의 기도를 같이 했는데 아침에 이렇게 새벽에 매일 만나서 같이 했는데 진짜 주님께서 그 형제님의 기도를 간섭하셨습니다. 그래서 하고 또 어느 분이 이제 사업체를 운영하시는데 참으로 어려워요. 보기에도 막 종업원수는 늘어나고 매출은 안 되고 또 많은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몇 년 동안을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사업체 CEO를 통해서 이 선교사님도 도우시고 또 성도들 도우시고 주님 일 하는데 이렇게 많이 쓰시라고 이렇게 그 사업체를 갖다가 확장시켜주고 그런 걸 저희들 눈으로 직접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근래 들어와서 참 이렇게 이 대학로 모임이 기도가 참 요청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희들을 이렇게 보내신 목적은 신명기 8장에 있듯이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은 이 자세로 갖고 가면 안 돼요, 사실은. 사람이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4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건 목적은 너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에 40년을 이렇게 있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세를 갖고서 우리가 그런 걸 갖고 가야지. 그리고 또 이렇게 구원받았다지만 믿음 생활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안 한다는 거는 이렇게 주님 앞에 아뢰지 않고 이런 거는 좀 모든 일을 만났을 때 이게 우리가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집을 나서기 전에 기도하였느냐 이런 찬송이 있죠. 가사 전곡은 내가 못 외우겠지만 이게 항상 기도가 우리가 따라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 이쪽 교회 오기 전에 여러 전 교회에서 좀 제 눈에 좀 서글픈 면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솔직히 고백하지만 교회를 안 나갔어요. 한 달 안 나가고 한 달 반 동안 안 나갔어요. 삐져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아뢰야지 하고서 저기 기도원 가서 열심히 그냥 나무 뿌리는 못 뽑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제가 나쁜 놈입니다. 제가 삐져가지고 그래서 내려오니까 진짜 그 주에 그 교회 성도님들이 방문하셨어요. 가면 이제 뭐가 이렇게 야속해가지고 안 나오시나. 그 다음부터 기도를 하고 내려오니까 이제 성도들이 오셔가지고 저를 요번 주에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교회를 갔는데 참 이렇게 믿음 생활, 교회 생활에서도 참 이렇게 나는 좀 이렇게 말 못할 일도 많고 속으로 답답한 일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지금 이제 우리 같이 읽은 이 마태복음 2장 말씀도 주님께서 그 좀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럴 때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시고 마태복음 6장에요. 그 다음에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중언부언 하지 마라.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중언부언 하지 말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리고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의 모형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장면에서는 실제로 주님은 언행이 일치되신 분이에요. 여기서는 주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실질적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에서는 앉아있으라고 그 중에서 그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여기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명을 데리고서 이제 기도하는 장소에 가십니다. 가실 때 주님 속이 터집니다. 내 마음이 심히 그 장면에는 심히 고민하여 죽겠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서 육신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뛰고 터질지 모르겠어요. 심장박동이. 아마 제가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예언이가 그런 상태에서 태어났을 때 막 속이 막 터져 나오는데 차라리 제가 그런 살다가 그런 상태로 됐으면은 덜하겠는데 자식이 그러니까는 아마 제 심정에 1000만 배 이상 주님께서 그 모술죄를 뒤집어 쓰고 그 주님은 예측을 다 하시거든요. 십자가에 달릴 거 내가 병정들은 내가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달릴 거 다 아시고 고난 받을 거 아시기 때문에 육신으로도 심장이 터진 마음으로서 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을 데리고 갔어요. 그 세 명을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이렇게 이 마가복음에는 이름까지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에는 이름까지 나오고 조금 나간다 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이 어떻게 했냐면 돌 던질 거리만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늠한 여자라든지 자기 아버지 부모를 죽인 자라는 사람은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 유대인 율법에 돌로 쳐서 죽이려면은 돌 던지는 거리가 남자들은 한 20m밖에 안 돼요. 이만한 돌 던지면 뭐 50m, 100m 나가지 않고 그저 정확히 맞추려면 한 10m, 20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돌로 이렇게 쳐서 죽일 때는 그저 예수님도 그 세 명을 놔두고서 간 거리가 제가 이렇게 계속 말씀 보니까 거진 근거리 정도예요. 여기서 저 창문 저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세 명은 여기 앉아서 있으라고 그러고, 근데 세 명을 왜 데려왔냐? 세 명은 주님께서 세 명을 이 믿음에 앞장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그 아이로의 딸도 고칠 때 주님이 이 세 사람을 픽업해서 죄송합니다. 세 사람을 같이 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변모 이렇게 모양이 변하시는 걸 볼 때도 이 세 명을 같이 데려왔어요. 항상 세 명한테는 함축성 있게 이렇게 주님께서 집중적으로 자신의 말씀이나 모든 걸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요번에도 그 12제자 중에서 유대는 미리 빠져가지고 이제 예수님 팔 국리를 해서 갔지만 그 11제자 중에서 3명을 또 이렇게 오래 해가지고 같이 가자, 기도하라. 왜 셋이냐? 죄송합니다. 이 3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라고 우리가 좀 알죠? 3이라는 숫자. 그런데 물론 베드로도 3번 부인합니다. 주님을. 베드로도 3번 부인하고, 그리고 이 3명을 데려갈 땐 저서 가만히 며칠 동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물론 그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3명인데 왜 데려갔냐? 근데 그 주님께서 주님이 고 떨어진 적에서 기도할 때 누가 보면 돌로 던질 만한 거리라 했습니다.
누워보면 22장에 보면은 그 똑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돌 던질 만큼의 거리를 했습니다. 근데 주님이 가셨는데 이 세 명이 왜 세 명을 이렇게 대해서 기도하는 장면을 보여주실까? 마태복음 6장에서는 그 말씀으로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골방 들어가라 이렇게 뭐 이렇게 주기도문. 근데 세 명을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세 명일 때는 세 명이서 일 때는 우리가 주님은 중보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할 때 마태복음 마태복음 거 19장인가 잠시요. 우리가 두셋이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신다 그러고 둘이 합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들어주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명이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명이 좀 이렇게 방심하더라도 한 명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혼자 기도하지만 꼭 두셋이 모여서 연합해서 합해서 기도하는 게 주님께서는 두셋이 모인 곳에 나도 그 중에 있다 하셨습니다. 참 이래서 셋을 이렇게 데리고 갔는데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죠. 39절을 보겠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서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문헌을 봤더니 서서 기도를 많이 하다 얼굴을 땅에 대시고, 얼굴을 땅에 대시고, 제일 기도 자세가 제일 성경에 나오는 이 같은 갈멜산에 엘리야가 머리를 무릎에 묶고 파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도저히 안 돼요. 배가 나와서. 보통 사람도 이게 얼굴을 무릎에 파묻으려면 조금 힘듭니다. 예, 그 정도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아버지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하실 때는 할만하시거든, 비에불토 할만하시거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론 마가복음이니 이쪽에서는 동일하게 표현했는데 마태복음에 특별하게 이렇게 표시해놨습니다. 할만하시거든.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기도하실 때는 제 뜻은 상관 마시고 주님 뜻대로,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기도는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참 이렇게, 그런데 이거 볼 때 이 세 제자가, 그 중에서 엘리트 중에서 엘리트인 그 세 제자가 잠을 잡니다. 참 주님 마음이 가뜩이나 당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걸 생각할 때 가슴이 아픈데 이 세 사람이 동역해서 중보기도를 못할 망정 또 각자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아마 저 정도 거리라면은 주님이 옛날의 기도 방식은 구약에는 전부 다 부르짖어요. 예. 소위 우리 일반교회에서 말하는 통성기도라는 거 있죠. 그렇게까지는 안 가도 주님께서 이렇게 아버지한테 아를 때 아마 소리를 내고 하지 않았을 건데, 들 정도의 거리예요. 저 정도 거리면.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시는데 눈 뜨고서 가만히 있지는 못할 망정 쿨쿨 잠을 자면 되겠습니까? 잠자는 사람은 또 모양이 쉬워. 가만히 서서 앉아서 잠자니까 옆으로 다 각자 포즈 취하며 잘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처음에 이제 기도하실 때 그 기도 끝나고서 하십니다. 이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누가복음 그 6장에 보시면은 산으로 가서 밤이 맞도록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베드로 보고 너는 한시도 나랑 기도를 못하냐? 한시도 기도를 못하냐? 이게 주님께서 문처를 하셨습니다. 예. 근데 저희 대학로교회가 참 여태까지 주님께서 선히 인도해 주셨고
또 이렇게 저를 사랑해 주셔서 모든 물질이 핍절치 않고 성도들끼리 아멘이 되고 했는데 뭐 어딘가 모르게 좀 이렇게 걸려서 좀 루즈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나사가 좀 헐거워진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형제님들이 안 되겠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 기도라는 것이 저도 기도에 이렇게 앞장서고 또 저는 이 기도에 성경 말씀을 잘 인용을 못하고 기도를 잘 못하는 형제예요. 예. 근데 이 세 사람들은 왜 잠을 잤을까요? 자기 주님하고 같이 기도한 못해. 이 사람들이 주님이 기도하시는 거 보고 기도는 항상 평상시 기도해야 돼요. 평상시 기도 안 하면은 위험할 때도 기도가 안 나와요. 자기의 무슨 일을 닥쳤을 때도 기도가 안 나옵니다. 제가 이번 월요일 날 아침에 오늘이 수요일이구나. 그저께 아침에 한성이가 운전하고 한성이 학교 가느라고 한성이 운전하고 나는 옆에서 그 차를 갖고 내가 와야 되기 때문에 한성이 운전하고 옆에 있는데 저 노원역 쪽으로 가는데 한성이가 차선을 이렇게 변경했어요. 변경했는데 뒤에서 탕 부딪혔어. 이렇게 긁혔어요. 이렇게 꽝 부딪힌 게 아니고 뒤에서 뒷차는 이렇게 좌회전 틀면서 쓱 뒷공을 부딪혔어요. 부딪혔는데 그때는 심정이 자기 차가 부딪히면 자기가 잘못했으면은 자기가 박았으면은 죄송한 마음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화가 벌컥 나는 거예요. 이제 문을 한세가 운전하고 난 조수석에 앉았다가 문을 열었는데 울컥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제 속으로 자식 봐라 내 차를 갖다가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근데 그게 잘못이었어요. 이 범사에 주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때 잠시 1초라도 기도를 하고 나갔어야 돼. 주님 차가 이렇게 부딪혔는데 주님 제 만나는 사람한테 입에서 걸음말이 안 나오고 선하게 이렇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짧게라도 기도를 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냥 문 탁 열고서 뒤에서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그래 차는 거 보던 게 이 뒤에서 부딪히면 뒤에서 안전거리 미약복 때 뒷차가 무조건 잘못이에요. 그렇지만 한성이가 이게 차선 변경을 하는 순간에 부딪힌 거는 뒷차가 아무리 뒤로 부딪혀도 우리가 잘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강하게 나오더라고요. 하루 일당 나가시는 양반들이 그 봉고차인데 아주 앞에 깨지고 그래가지고 차들이 형편없어. 그 차는 막 깨지고 그렇기 때문에 봉고차 거기 곡괭이니 연장이 잔뜩 싣고 있어요. 차들이 엄청나게 제 차는 조금 이렇게 옆에 이렇게 옆에 기스가 한 뼘 정도, 두 뼘 정도 기스가 기도하고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 나도 절제하는데 나도 노여움 띤 얼굴로서 상대방을 대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 제가 기도 안 한다는 걸 이제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아무것도 이제 크게 벌어지지 않고 제 잘못으로 인정해가지고 그냥 헤어졌어. 돈 몇만 원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차를 이렇게 지체시키고 작업 나가시는데 시간 지체해서 돈 몇만 원 드렸어요. 그러니까 음료수나 사다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끝났는데 끝나고 나서 후회가 되는 거야. 이게 내가 이런 순간에도 기도를 못하고 나왔구나. 참 그래요. 그리고 그걸 볼 때 항시 우리가 무슨 일이 닥쳤을 때 화를 내거나 속에 쾌재를 부거나 박수를 치거나 그러고 나가지 말고 교회 할 때도 기도하시고 아침 일할 때도 기도하시고 자기가 무슨 사업을 해서 무슨 계획을 짤 때도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좀 더 기도하시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간증이 그래서 한성이랑 차를 이렇게 같이 타고 오면서 그때 느꼈어요. 내가 기도가 습관이 안 돼 있구나. 주님은 또 습관대로 아침에 나가셨어요. 습관이 무서워요.
기도를 습관대로 안 하면은 자기가 시간을 정해놓고 안 하면은 다니엘이나 그런 분 보세요. 다니엘이나 습관이 없으면은 기도가 안 됩니다. 하다가 끊쳐요. 습관이 없으면.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에 6시에 내 기도 좀 해야겠다. 기도 드려야겠다. 하겠다. 내 기도 주님하고 만나는 시간 가져야겠다. 그러면 막 몸이 쪼개지고 6시에 기도하려면 한 5시부터 자기 전부터 내가 5시 반쯤 일어나야지. 세수하고 화장실 갔다 와서 5시 반쯤. 그게 머리에 꽉 끼게 있어요. 깼다 그러면 또 핸드폰 알람에 맞춰가지고 5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6시쯤 기도하는데 그게 습관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려워요. 참 그래서 전 일반교회 분들이 이 교회 나가서 새벽에 나가서 새벽을 깨우는 분들 난 그분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습관을 쫓아서 기도를 이게 기도 딱 하려고 하면 며칠 못 가요. 하루 이틀밖에 못 갑니다. 습관을 쫓아서 주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잠을 잔 이유는 세상 근심이 많고 너무 피곤했어요. 주님을 쫓아다니다가 마음은 온유로되 여기도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했습니다. 마음은 주님을 도와서 기도했지만 딴 생각에 번민이 이렇게 꽉 차가지고 기도를 못해요. 기도할 때는 모든 거 잊어먹고 저도 아침에 이렇게 기도할 때 저는 직장에서 6시 반에 직장 일을 합니다. 직장이 6시 반에 여러 아주머니들하고 통화를 해야 되고 또 가게에 오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눈 뜨자마자 막 기도하는 순간에도 막 그 생각이 나요. 이 아주머니 어디 서대문에 어느 무슨 식당에 보내고 이 아주머니 어디 보내고 그 막 프레임이 막 떠오르는데 딱 끊어버려야 돼요. 기도할 때 그 생각하면 기도 한 발자국도 못 나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주님이 요 전장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들이 나 때문에 실족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정녕 실족 주님을 버릴지언정 나는 베드로가 나는 주님을 안 버립니다.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하다가 그러니까 막 망감이 교차되는 순간이죠. 그러다 아침에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 좀 있어요. 내 기도하고 올 테니까 와서 보면 자고 있고 한시라도 깰 수 없냐. 그러니까 피곤한 상태에서 세상 일과 모든 일에 이게 젖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졸지 말자. 이게 기도에 불씨가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기도에 목숨을 걸다든지 우리가 이러면 쓰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아뢰십시다. 이런 세상 저는 제 어르신이 우리 보통 세상 용어로 이 사람이 70평생 살아갈 때 친구 한 명 좋은 사람 사귀면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몇백 명, 몇십 명, 몇백 명 이렇게 진짜 진실한 친구 아닙니까? 우리 3명이 모일 때 한 명이라도 그런 분이 있으면은 같이 호흡을 같이 쫓아나갑니다. 참 이 합심해서 기도한다는 거 참으로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모임도 합심해서 이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에 19절에 나온 말씀인데 참 이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우리 성도의 특권이죠. 우리 이제 우리 여기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들어본 분들 수십 년 동안 들으셨기 때문에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이제 아까 또 이 주님께서 제일 요구하시는 게 우리가 우는 아이 젖줍니까? 우레의 젖을 주고 또 엄마는 아기에 대해서 아기가 뭘 원하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공기, 물, 이거 다 우리 주님께서 주세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애가 울어야 아, 얘가 배고프구나. 젖을 물릴 시간이구나. 우유를 줄 시간이구나 알죠. 근데 기도를 안 하면, 그러니까 우리들에서 기도를 안 하면 모릅니다. 외국 어느 목사님이 이게 비유를 하신 장면인데요. 좋은 장면이라. 아까도 우리 한성이 자동차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은 차가 키 없어도 가면 척 열리고 자기 시트에 앉아서 탁 하면은 그냥 키 없이 하는 자동차가 요새 다 SM7 이상은 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자동차도 우리가 자동차가 아무리 있으면 뭐합니까? 그 자동차를 움직이는 키가 있어야죠. 자동차가 아무리 있으면 뭐 키가 있어야 자동차가 가고, 내 앉은 자리에 사고를 안 나게 하려면 성령님께서 운전석에 앉아서 이 차를 운전해 주셔야 이 차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키를 갖고서 항상 자동차를 움직여 부릉부릉 하게끔 하는 이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항상 언제 어디서든지, 또 교회가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할 때 같이 와서, 또 이 장소에 못 모이면 현지 있는 곳에서 같이 기도하고, 이 중보기도의 힘은 참으로 뭐 성경책, 성경 아니라 우리 간증집 여러 군데 보면은 참 이렇게 무수히 나옵니다. 이 중보기도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 사람이 합심기도도 못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합심기도도 못하고, 중보기도도 못하고, 주님께서 볼 때 세상 말로 참 한심한 거죠. 나는 너희를 위해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좀 있으면은 내가 유다가 판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가중고초를 당할 텐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진솔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또 두 사람이 이렇게 같이 기도할 때는 나 자신의, 야고보서 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또 주님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있어야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신 분의 믿음이 오래되신 분도 계시고, 또 구원받은 분도 계시고, 여기 그러는데, 아니, 주님은 다 알아서 주시지 꼭 기도를 해야만 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도 가끔 계세요. 아니, 우리가 구원받고 그랬으면 우리가 주님 하는데,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께서 그냥 주시지 왜 우리가 꼭 기도를 해야만 주십니까? 그러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하면 다 주시겠네. 그렇지 않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믿는 사람의 기도는 주님께서 가나봐주고 들어주십니다. 제가 항상 가슴에 맺힌 안 좋은 게 있어요. 어느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자매님이신데, 그 자매님 보고 내가 말 실수를 했어요. 그 자매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우리 남편이 교회 믿으면 핍박하고 안 나와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매님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죠. 나오는 말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그냥 좋게 대했는데, 자매님 기도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무슨 의롭다고 그런 말을 했더니, 자매님이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그냥 문을 박차고 와서 기도 대회에 합류하시는 거예요. 와, 그래서 저는 얼마 당황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세월이 한 달 좀 얼마 안 갔어요. 며칠 안 갔어요. 남편이 교회를 나오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도 봤는데, 참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나서 참 이렇게
이게 믿음 안에서 한나가 이렇게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부르실 때 분인나에서 그 어려움을 당할 때 한나를 주님께서 한나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잖아요. 그 정 안 되면은 누가 보면 18장 나오듯이 과부가 관원한테 가서 떼쓰듯이 그냥 주님 앞에 아래. 그리고 기도할 때 체면 같은 거 따지면 안 돼요. 저는 체면 같은 거 안 따집니다. 또 성경에 나온 말씀 그렇게 많이 사용 안 하고 그냥 진짜 주님 앞에 달라고 그러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뭐 제 모양을 본따지 마시고, 왜냐면 이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매달리는 심정으로서 주님 앞에 매달려야만 주님께서, 옛날에는 이 구약에서는 기도란 말 대신 부르짖는다는 말을 다 사용하셨어요. 부르짖는다. 그래서 저는 이 부르짖기로 해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르짖습니다. 물론 언제 혼자 있을 때는, 그리고 그 시편 같은 데 보면요, 참 시편 같은 데 보면은 저 사람이 이빨을 분질러 달라고 그랬어요. 부러뜨려 달라고. 그러니까 주님하고 이렇게 단둘이 있을 때는 이렇게 기도를 자기 속에 있는 말을 다 해요. 주님 앞에. 저 사람이 나를 너무 핍박하니까, 주님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달라든지, 저 사람 일을, 나한테 심히 말 못하게, 그렇게까지 토설합니다. 글쎄요, 그 시편 말씀에 있는 말씀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해야 될지, 합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는 혼자 기도할 때는, 여럿이 기도할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만,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자기 있는 걸 다 드러내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까? 이 성도들은 왜 기도해야 됩니까? 이 호세아서 보면요, 루시퍼도 그렇죠. 루시퍼도 하나님과 대적하다가 사단으로 내려왔는데, 호세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넘어짐의 앞잡이고. 호세아서 7장에 보면, 7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라고 했어요. 즉 기도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라고 했어요. 성도는 마땅히 기도를 해, 주님 앞에 안 해야 됩니다. 몇 살 안 먹은 어린애가 아빠 엄마한테 의뢰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어딜 간다든지, 자기 멋대로 그러면 뭘 훔치거나 뭘 속이는 것밖에 없어. 자기한테 취득하려면.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다 양들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신호와 음성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구하고 주님 앞에 의뢰하지 않으면은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이 교만치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기도에 좀 굉장히 약하지만, 기도하실 때 우리 여기 믿음이 좀 이렇게 얼마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고, 또 이렇게 형제들이나 자매들 모였을 때 기도하는 거를 이렇게 자기 입으로 말하는 걸 다 꺼려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도 참 많이 꺼려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기도해놓고 나서 옆에 성도님들이 뭐라 그러지 않나, 참 이렇게 그런 마음도 좀 있어요. 근데 담대하게, 주님은 사람의 외모나 말을 보지 않아요. 그분의 중심을 보시는 거죠. 그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자매님이 구원받은 지 몇 개월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 자매님의 믿음의 정도나 어느 거는 다 알고 있어요, 옆에 분들이. 또 어느 자매가 구원받은 지 20년, 30년 되더라도 그 자매님이 기도 집회에 잘 참석하지 않으면은, 자매님이 좀 기도에 대해서 좀 어려운 점이 계시구나. 우리 성도들끼리, 형제 자매끼리는 다 이해하라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에 이 말을 어느 입술을 열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게 그때부터가 어렵지. 시간이 자꾸 기도에 말을 들면,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항상 주님, 제가 성경도 많이 안 읽고 기도한 시간도 짧고 그러는데 주님, 제 입술을 열어서 에베소서 말씀 그대로 인용 안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으로서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틀림없이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는 어려워 마시고, 그러면 세월이 흘러가면 계속 기도를 못 하세요. 우리 형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여기서 기도했던 분들이 올해 보면은 참 이렇게 우리 세상 말 흔한 말로 은혜롭다, 참 아멘이 된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시작이 거진 절반 이상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성도 앞에, 우리가 부모, 형제, 자식 앞에도 창피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서 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럼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얼굴을 묶고 기도하듯이 있는 힘을, 또 우리가 전주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 같이 눈물로 주님 앞에 발을 씻으시고 그런 심정으로서 기도를 합니다. 또 아론이 아말렉 전투에 여호수아를 내보내서 모세가 보내어서 아론과 호를 양옆에 두고서 기도할 때 자기 사실 팔이 내리면 지고 팔이 올라가면 이제 기도인데, 올라가면 이게 여기다 받쳐가지고 그래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게 그래도 주님 앞에서 이게 양쪽에 들다 못해서 팔 아프면 내리고 그랬는데 내리면 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이렇게 초등학교 때 벌쓰면 얼마나 한 10분만 있어도 피가 그냥 막 내려와서 아픈데,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서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까 제가 했지만 토설하면서 좀 미우면 미웁다고, 가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어달라고 그랬습니다. 다윗도. 또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시편 69편에 보면요. 또 숯불을 그의 머리에 올려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더 심하게 하면은 내 어린 것을 반석에 매치라고까지 이 정도까지 해서 심한 말로 이렇게 그랬는데, 그건 또 지치고라도 주님 눈물을 흘리면서 억울합니다. 참 성도님이 그렇게 저한테 심한 말을 하시는데 억울합니다. 성도님 마음에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억울하면 이게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억울한 말 들을 때가 제일 가슴이 아파요. 집에서도 남편이 부인한테, 부인이 남편한테 이렇게, 또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말 들으면 제일 가슴이 아파요. 직장 나가서 말 들으면 괜찮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대학로 모임에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랬잖아요. 기도는 매일매일 습관적으로 매일매일 감사하며 하려고, 또 우리 기도는 이 바디메어나 히스기야 왕같이, 히스기야가 기도해서 15년을 갖다가 연장시켜줬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마음속에 원하는 바가 있어요. 주님, 이것만 주님 해결해 주시면 참 이렇게 앞으로 믿음이 자라나오르라 흔들리지 않고 주님 할 수 있게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경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주님,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든지 주님 공급해 주셔서 참 이 부채를 탕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대놓고 솔직히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이건 개인적인 국한된 거고요. 시간이 조금만 더 사용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학로 모임에 합심해서 이제 기도할 이제 자세를 주님께서 주셨는데,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 나 저 형제 미워서 같이 기도. 아, 저 자매 마음이 안 맞아. 이렇게 하면 안 돼. 두 사람이, 아모스의 말씀에 두 사람이 의합하지 못하고 무슨 동행을 하겠냐는, 기도할 때는 다 내려놓고 같은 마음으로서 미움과 원망과 질투와 그런 게 없이 일심으로 써서 한 뜻으로, 복음을 빌보서 말씀에 나오죠.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주님께서 손이 인도해 주십니다. 이 기도를 하게 되면요, 자기 주님과 이 믿음의 영적인 성숙이 와요.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은 믿음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세상 일에 대해서, 사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 영적 성숙이 옵니다. 또 힘든 일이 몰아친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이게 나갈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또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위로받는 삶이 생깁니다. 아, 내가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하늘 위로받는 마음이 생깁니다. 또 우리한테 무한한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초조하잖아요. 우리가 스피드 시대인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그 응답이 없냐 하면은,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또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라, 시편 66편 말씀에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주님께서 주지 않으신다. 그거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제가 우리 예언이가 전에 김상용 형제랑 기도 집회 한 25년 전에 하는데, 그때 참 기도 집회를 하는데 저 들판 나가서 한 30-40명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하셔서, 근데 예언이가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데, 말하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기도를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저희 식구랑 듣고 보고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어요. 그 대신 주님께서 차츰차츰 지각을 틔워주셔가지고 조금의 이게 자기의 필요한 그 단어 같은 건 좀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예언을 통해서 참 그때 당시도 저희들은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주님한테 전폭 의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예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취하셨고 주님의 영광이 예를 통해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계속 눈을 뜨게 해서 예언이가 해서 말을 하게 해서 그런 기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예를 통해서, 이 예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도 주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거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께서 줄만 하니까 이렇게 주시지, 애가 아빠 나 1,000,000만 주세요 이러면 1,000,000원 주겠습니까? 그건 애한테 필요치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 주시고 나중에 미리 다 마련해 놓으시고 주님께서 합당한 때에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애가 10몇 살 먹은 애가 아빠 오토바이 사주세요 그러면 절대 안 사줍니다. 애가 성장하고 나서 크고 나서 또
모든 규칙, 모든 걸 사를 분별할 때 이제 부모가 오토바이를 사주겠죠. 차도 사주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너무 슬퍼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기도할 때 이렇게 한 분의 동지가 있으면은 참 이렇게 이게 자기 자신이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은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소위 말해 짝기도라는 게 있어요. 짝기도라는 거 있는데 이렇게 두세 명이서 모여서 이제 같이 기도하는 게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하는 방법이 있고, 자매님들은 저쪽에서 두세 명이서 모여서 그렇게 얼핏보니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좋으신 방법이에요, 자매님들은. 그러면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털어놓고, 가정사도 다 털어놓고, 남편과의 관계도 다 털어놓고, 자식과의 관계도 다 털어놓고 기도하면은 상대방이 기도를 해줍니다. 중보기도 해주고. 책을 하나 봤더니 어느 교회가 이렇게 짝기도를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짝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 교회가 성도 수가 많이 부흥이 됐어요. 지금 한 12,000명 가까이 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짝기도를 이렇게 권유를 해요. 그런데 좋은 방법은 좋은 방법인데 짝기도를 하면은 이렇게 서로의 속에 있는 거 다 틀어놓고 하기 때문에 더구나 청년 형제 자매님들 또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어리신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항상 이 마음을 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중보 기도를 해주고 내가 누구 어느 형제 자매님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우리 기도할 때 기도하는 방법이 이제 이 어느 이제 나이가 이제 뭐 많은 형제 자매를 위해서 또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직장에 없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서 다 들어주셔서 그게 미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각박하더라도 이 세 분들이 잠을 자고 피곤하고 이런 이유가 다 이렇게 항상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할 바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서로 이렇게 흉음을 없이 나누고 서로 격려해주면 중보기도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느 젊은 형제가 나 이래서 오늘 좀 뭐 부적절한 일을 했는데 옆에 형제가 기도를 해줍니다. 주님께서 그거를 다 평탄케 해주세요. 한 말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했죠. 기도에 쉬는 자를 결코 범치 않겠다고. 기도를 쉬는 자를 결코 범치 않겠다고. 기도는 계속 해야 되고 습관적으로 해야 되고 할 때 있는 힘을 다해서 겸손한 자세로서 기도해야 되고 또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면 기도를 안 하고 못 하시는 분도 진짜 뭐 독소산맥이 있지만 기도에 많이 빠져서 그러니까 자기가 은사가 복음의 은사 없다, 성김의 은사 없다 해도 기도의 은사 누가 다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고 같이 이렇게 주님 앞에서 나갈 때 우리 대학농 모임이 참 어렵지 않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언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제가 주님을 대언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기쁨이 없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재강조해서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보통 기도를 그 근심이 있거나 부담이 있거나 아니면은 주님에 대한 그 아주 그 간절한 사랑, 애정이 있거나 이제 그럴 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하는 기도는 항상 하잖아요, 우리가. 저도 초보적이긴 하지만 항상 하거든요. 쉬지 않고 하는 그 기도. 근데 오늘 말씀해 주신 건 그런 어떤 특별한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해 주신 것 같아요. 네. 보통 근심이나 부담은 언제 있는 것 같냐면요. 그 재난을 당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주님의 어떤 그 맡기신 그 주님이 주신 소원에 대한 부담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경건에 대한 열망이 있다든지 뭐 그럴 때 이제 있는 것 같아요. 네, 저희 대학로 교회가 이제 함께 모여서 그런 특별한 기도를 드리자 하고 이제 말씀들을 해주시거든요. 주님께서 몇 형제님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에 주신 그 사역에 대한 소원, 또 교회의 영적 어떤 충만에 대한 그 열망, 이제 이것에서 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같이 저도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361장 찬양 같이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
기쁨 충만하네. 좀더 이제 광고 혹시 있으세요? 하고 예. 다음 주 수요일부터 7시 반에 이제 찬양을 시작합니다. 수요일 날. 20분 더 빨라지는 거거든요. 예, 참고해 주시고요. 금요 집회만 그냥 똑같이 금요 집회도 7시 반에 예, 시작하는 걸로 하고요. 예. 그럼 기도하시고 예, 형제 자매님들 따로 모이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 스스로는 기도할 수 없는데 참 주님께서 이 작은 불씨들을 또 불꽃들을 함께 모으게 하셔서 큰 불로 타오르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이 성도의 모임을 허락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몇몇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저희 속에 두신 성령의 그 역사를 다시 타오르게 하시고자 역사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열망을 따라서 저희에게 참 기도의 불을 다시금 불러 일으키시고자 주께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고 계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에게 두신 주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려는 그 아름답고 그 충만한 그 놀라운 그 사역들에 대한 그 소원이 참 이루어지는 그날을 참 보고자 하는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또 저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참 그로 말미암아서 참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참 이 땅에 저희가 살지만 드디어는 참 야곱이 꿈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저희의 기도의 열정을 통하여서 하늘로 참부터 내려온 성령의 사다리가 저희에게 내려오고 저희가 참 땅에 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견고한 동행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을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두세 분 좀 같이 예. 따로 예, 그러면 두세 분 형제님 한 두세 분 정도 기도해 주시고 그럼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그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제자들이 보는 데에서 기도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 주님이 그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자기가 당할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바라보시면서도 참 아버지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저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며 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하셨나이다. 참 저희 안에 성령께서 저희가 참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드려지도록 저희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참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저희가 우리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저희가 우리 주님으로 충만하여져서 저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우리 주님이 또 저희를 통해서 나타나므로
참 우리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뿐더러 저희를 통해서 이 어두움의 세상이 밝아지게 하시고 이 멸망을 향해 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참 저희가 빛과 소금의 이런 역할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참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대로 주님 참으로 저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참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남으로 저희를 통해서 참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참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이러한 놀라운 주님의 지체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쓰임받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 대학로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을 나타내시며 또 이 땅에 나그네로 온 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주님께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뜻이 참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 일을 주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참으로 주님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사온데 주님 참 이 땅에 온 이 많은 외국인 나그네들이 참 이 주님의 제자로 구원받고 저들이 양육되어서 또 저들이 자기 본국에 돌아가서 또 주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 시대에 또 이 주님의 교회 이 대학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대학로 교회에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참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또 저희가 온전하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고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또 머리 되신 주님으로부터 저희가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그 지체의 분량대로 서로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 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참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참 우리 성도들이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주님과의 그 친밀함을 사모할 수 있도록 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구로 드려질 수 있도록 또 주님이 주신 이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저희 안에 우리 주님이 사시옵나이다. 참 일을 행하시며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며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말씀하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하셨사온데 주님께서 저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이 어떤 일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참으로 저희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고 저희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확장이 되고 우리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통로로 참 저희가 드려지기를 원하는 이러한 소원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대학로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대학로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리고 이 시대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 태풍 15, 이 태풍의 세력을 참 주님이 약화시키시고 그 진로를 주장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 주님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다음 이어서 오는 14호 태풍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참 주님이 그 태평의 그 폭풍에게 명하시고 그 세력을 약화시키시고 그 진로를 주장하셔서 참 주님이 사랑하는 이 백성들이 사는 이 땅에 큰 피해를 주지 않도록 오히려 더 많은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주님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참 저희가 고요하고 단정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며 또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함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 이 나라에 참 전쟁이나 지진이나 기근이나 온역이나 자연재해가 임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북한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입게 해 주셔서 새로 주님이 세운 그 지도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백성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북한에게도 동일한 주의 복음이 편만히 증거되어서 저들도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참 이 가난과 질병과 이 부자유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입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주님 안에서 남북한이 통일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통일된 한민족 공동체가 이 마지막 시대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나라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또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아옵나이다. 참 주님이 이 나라를 참 이 시대에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 이러한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참 이 나라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더 크게 부강할 수 있도록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러한 새로운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고 하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방패가 되시고 축복자가 되신 그 주님이 참 이 시대에 이 한민족을 또 이 한국 성도들을 주님이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독도 문제로 일본과의 그러한 외교적인 여러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고 또 종군 위안부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을 보옵나이다. 또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공의로우신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참으로 이 사람 이 천황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그 일본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이 영토 야욕과 저들이 참 많은 피해를 입힌 그러한 전쟁 후유증에 대해서 저들이 공의롭게 처리하지 못하는 저들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이 저들을 그 주님의 공의로
판단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저들이 다시는 이 독도 문제나 종군 위안부 문제로 이 한일 간의 그 어려움을 주지 않도록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가 이 9월에 들어서 참 주님 앞에 감동함을 입은 이러한 성도들이 이 새벽에 함께 나와 새벽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참 이 일이 주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기도 모임이 어떤 저희들의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 모임이 아니고 주님의 소원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 기도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감사함으로 참 저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 모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몸된 교회에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한 또 이 기도 모임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참 같은 시간에 동일하게 깨어서 각자 있는 곳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참으로 이 일이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모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통함을 갖게 해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해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영과 생명의 충만한 공급을 받는 이러한 기도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대학로 모임, 이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놀라운 형상이 나타나고 영광이 나타나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주님의 교회에 새로운 부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대학로 교회를 통해서 또 이 지역, 서울에 있는 지역의 교회가 깨어나게 해주시고 또 전국의 이 교회가 새롭게 깨어남을 입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사랑하는 이 대학로 교회의 지체들이 참 각 있는 곳에서 그 주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지금 각 이 환경에서 부딪히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을 때 바로 이 환경이 그 환경에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시고 그 환경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참 저희가 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사는 또 주님이 넉넉히 이기시는 이러한 그 주님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대학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과 은혜의 말씀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피가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게 됩니다. 참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할 만한 얻을 이 잔을 비켜가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도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도로 하옵소서 하신 그 말씀을 이 시간 기억하게 될 때 참여도 저희들도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간청을 드리옵나이다. 아버님이 피우고 사신 이 대학로 교회 가운데 지금까지 선히 인도하시고 저희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수장하셔서 이루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아버님의 참 도우심으로 2층과 3층 홀을 얻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3층 홀의 자리가 너무도 많이 비어 있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옵나이다. 참으로 저희들이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며 그들에게 참 부르짖고 있는지를 주님 알고 계시오니 이 시간 참 소유구씨, 박선영, 박세원, 박예나, 김민경, 이예수, 최미경, 이만상, 김선민, 서영기, 참 윤상훈, 김정호씨, 신선님, 목진, 김명환씨, 아버님 이 영혼들을 전문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또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소원하고 있는 사랑하는 참 이강원 형제를 붙들어 주시고 참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게 하셔서 무엇보다도 참 말씀을 증거하고 달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아버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참 함께 형제자매라 부름받을 수 있게 하시고 이 참 3층과 2층 홀이 가득 넘치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은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사오니 이 일을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애국 유학생과 애국 근로자들을 위해서 참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돌아가 참 교회를 세우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참 이 교회를 세우게 하셨사온데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애국 유학생들을 섬긴다고 하지만 참으로 그들을 접촉하고 참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님, 이제 9월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 참 저희들하고 접촉하고 있던 그 유학생들을 접촉게 하셔서 참으로 그들에게 참 저희들이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그들에게 9월 23일 참 임채만 형제와 한성원 자매님을 통해서 치과 작은 봉사를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영혼들을 채우셔서 이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이런 적은 일들을 통해서 참 이런 적은 일이 곧 참 저희들의 일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참 물 한 그릇 좀 헐벗은 자에게 옷을 주는 것이 곧 나에게 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사온데 아버님 적은 이런 일들을 참 봉사케 하시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무엇보다도 저희 교회 가운데 참으로 어려운 지체들이 있습니다.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김강원 형제와 김미경 자매님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지 못하는 참 그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님 머리를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참 저희들의 사랑이 참 부족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참 김강원 형제가 세종시에서 근무를 한 뒤로 저희들과 함께 참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동일한 마음을 살펴주시고 또 참 노지연 자매님이 어린 아이들 참 이렇게 양육하고 있사온데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신경옥 자매님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참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덧입히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참 이렇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무엇보다도 참 주일 말씀과 수요 강단 말씀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님께서 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 그런 말씀들이 증거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참 이 어려운 참 세대 가운데 참 여러 가지 어려운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설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그 사탄의 무리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능히 이기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또 참 이 수요 집회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아버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간절히 참 아버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상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님의 자녀들 아직도 참 건강이 여의치 못한 아버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참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께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참 이경 자매님, 이경 형제, 참 이렇게 추석으로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주님 알고 계시오니 참 주께서 능히 살피셔서 건강을 지키게 하시고 수술을 할 수 있다면 수술을 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또 우리 참 봉재군에게도 은혜를 베푸셔서 참 이 자폐 증상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사온데 아버님이 참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무엇보다도 그들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그들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참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참 이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을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 우리 예은양에게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님 참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참 보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을 참 이렇게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사옵나이다.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 그에게도 마땅히 구원받아야 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아버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누릴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말하게 하셔서 참 아버님의 영광을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그와 같은 이적을 보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또 우리 어린 예준이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참 이 심장이 참 저희들은 잘 모르지만 잘못되어 참 수술을 한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참 저희들의 마음이 아픈 것을 주님도 도결하게 아실 줄 믿사옵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참 수술을 통해서 완전히 회복할 수 있다면 그래야 해주시고 우리 아침 기도를 통해서 수술을 받지 않고도 할 수 있다면 정상적으로 회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기도로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사오니 참 믿음으로 구하고 구한즉 얻은 일로 족하라고 말씀을 하셨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셔서 다 이루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주께 온전히 의탁을 드려오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대학로 교회에 새벽 기도를 하고자 하는 소원을 일으키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 모임이 참 이 대학로 교회가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또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는 데까지 참 이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참 낳는 기도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 모든 성도님들 각자가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또 자랑으로 삼고 방패로 삼고 상급으로 삼는 그러한 교회로 되기까지 참 기도 모임이 이어지기를 원하고 참 저희들 안에 있는 작은 불씨, 이 작은 불꽃이 참 스스로는 연약하여 꺼지고 참 식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저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있는 기도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